오늘 12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12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에 은혜의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공부할 제목 자체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외국에서 유학을 거의 한 10년 정도 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곧 받게 되었습니다. 캔디데이트 상태에 있었는데요. 코스웍을 다 마치고 논문을 쓰고 논문도 다 통과했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곧 박사가 이제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의 모 신학대학에 교수로 임용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늦게 공부를 하러 간 그 후배 목사가 역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임용되기로 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학교에다가 이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신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신학대학의 교수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하고 이미 계약이 다 끝났는데 학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분이 거듭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교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서 결국은 그분이 교수로 임명이 못 되었어요. 교수로 임명이 못 되고 우리나라의 귀국에서 들어와서 일평생을 사실은 목회 생활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앞서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던 그 교수로 임명되려고 했던 그분은 뭘 전공했는가 하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연구해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늦게 공부하려고 한 사람은 뭘 공부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직신학을 공부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나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하고는요 사실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신학을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편지를 했으니까 결국은 교수로 임명이 못 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사실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이와 같은 폭탄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 같지 않다. 은혜의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염려하는 내용이 과연 뭔가? 또 우리들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점검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도전을 받고 배우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이해하면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진리를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은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이유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항상 굶고 다니면서 매나 맞고 죽도록 고생한 것은
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기 있는 유능한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궁핍과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시각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며 참 사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형식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비춰진 모습과 내면적인 풍성함을 번갈아 가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자,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굉장히 강한 어조의 명령어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이요 실컷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이 취소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낭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일단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구원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 이런 강한 지금 어조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여러분 취소될 수가 있을까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여러분 없죠.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여러분 실패함이 여러분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우리를요 구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라고 하거든요.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면 그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할 것을 다 계산하고 내다보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뽑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조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 안에는 비록 뭡니까? 은혜에서 뒤처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죄로 허덕이는 모습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번 작정된 사람은 선택한 사람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구원을 뭡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죄성이 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구원받을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되고 작정된 사람은 실패함이 없이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을 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장로교회,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의 교리가 감리교나 성결교하고 다 다른 이유가, 감리교와 성결교는 성결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고 난 이후에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도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이 분명히 뭡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 편에서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자기는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 문제를요 아주 깊게 다룬 사람이 사실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게 종교적인 열정, 이 열심 이런 건데, 여기에서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요, 거짓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믿음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거짓 회심이고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믿음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은사도 많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많아서 남들보다도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보았을 때는요, 전혀 믿음이 없는,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를 쭉 이미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간의 관계가 이게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지. 얼마나 이게 관계가 악화되었으면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는가. 바울이 봤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거듭난 사람의 성도와 같은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이요. 여러분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나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아니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소에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 보십시오. 잘 적응해 보고 나 자신에게도 한번 여러분 잘 적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2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의 차원에서 논의해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2가지 다음의 차원, 첫 번째 차원 같이 읽으실까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의미. 요거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칭의, 법정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때로는 엄청나게 뭡니까?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한 일은 절대로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광야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고 탈출한 것은요,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다고 몸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간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막 퍼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십시오. 연속이잖아요, 여러분요. 그 연속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뭡니까? 말씀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은 여러분 칭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성화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남아있고요.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는 뭡니까? 우리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부족함도 있고 죄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자는 출애굽 1세대들이요 다 죄로 말마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하시기로 계획된 백성들은 구원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취소되거나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여러분 2번 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지만 복음이 갖는 세상이 너무 신선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로는 뭡니까? 믿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뭐 했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 세상 체계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심오하고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습니까? 교제가 거룩하고 여러분 다 좋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가지고 있는 세상 체계나 아니면 기독교가 보이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고상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나오고 뭐 믿음 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뭡니까? 거듭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의 부정적인 의미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여러분 비유로 들으면 어떤 비유로 들었겠습니까? 뭐가 가장 좋은 비유일까요? 이걸 비유로 들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달걀 여러분 늘 드시잖아, 그죠? 먹죠. 우리가 먹는 달걀은 여러분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그냥 모르고 그냥 드시잖아요.
모르고 드시는데 거의 다 뭡니까?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이 특징이 뭡니까? 달기요, 어미달기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깔까요, 못 깔까요? 병아리 안 태어납니다, 무정란은요. 똑같다는, 거듭나지 못해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좋고, 세상 체계가 좋고, 교제가 좋고, 여러 가지 고상함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활동도 하고, 심지어는요, 뭐 어마어마한 일도 해내고, 그렇지만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무정란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요. 특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뭘로 알리라고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정란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중심이 변화되질 않았기 때문에 중심이 변화된 어떤 열매, 이런 게 여러분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중심이 변화된 열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좋고 막 사상체계 좋아서 일도 많이 하고 남들 보기에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중심이 변화된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뭡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열매,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런 걸 안 보고 여러분 주로 뭘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인간적인 열매를 보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 말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그랬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이 바울은 당시에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비하면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초라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요. 그 뒷부분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교에 힘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서도 귀족화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편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온갖 방식으로 자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복음인데 속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면요 지금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말하는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든지 지금 돌아오게 되면은 회심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껍데기를 버리고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심심찮게 그냥 뉴스를 들으면은 뭡니까? 기독교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여러 가지 뉴스들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런 뉴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또 저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폭로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뭡니까? 좋은 점도 있죠. 무슨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요? 무슨 점이 좋은가 하면 당장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전도가 안 되고 덕스럽지 못하고 그렇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번 가짜품, 여러분 수가 많아지면요 결국은 뭡니까? 모조품이 많아지게 됩니다. 진짜가 정말 가치 있으면, 여러분 짝퉁은 어떤 것이 짝퉁은 왜 생길까요? 아무 그 브랜드 이름도 없는 게 여러분 짝퉁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잘 안 생기죠. 그거 짝퉁 만들어서 뭐 하게요? 짝퉁이 생기는 뭡니까?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싼 게 여러분 짝퉁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가 그만큼 뭡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짝퉁도 많이 생기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뭡니까? 모조품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꾸 폭로된다는 거죠. 폭로되면서 뭡니까? 진짜가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당장은 뭡니까?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모조품은 결국은 드러나야 뭡니까? 폐기 처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말입니다.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너무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참이다 아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데 그거 빨리 고쳐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여러분 지금 뭡니까? 내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구구절절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복을 역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먹지못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4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절 4절에 보시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한다고요? 자천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천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천한다는 말은 앞에서 거짓 사도들이 자천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달라요. 앞에서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천한다 했을 때는 뭡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추천서가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거짓으로 써가지고 추천서 비슷한 걸 가져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 뭡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뭡니까? 교회로부터 공적인 어떤 사도들의 인정이나 추천서가 없이 바로 자기가 사도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여러분 깊은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좀 신학적인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 쓰신 전체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기초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 바울하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일단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원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과 직접적인 뭡니까? 이 접촉이 있었고 복음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인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핍박으로 말하면 순교를 당하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서 많은 이제 이방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바울하고
그러니까 12사도하고는 뭡니까? 좀 차이가 나잖아. 그죠? 쉽게 말하자면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됐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져 확장되어 나가는데 주로 누가 주역입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행전이라 그래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 중심입니까? 다 아는 건데 여러분 다 까먹으신 거예요, 이게요. 이 시험을 안 쳐서 그렇거든요, 이게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요, 바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행전이라 그래요. 근데 바울행전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바울은요, 원래 사명이 베드로나 예수님 12사도하고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12제자를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약한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요,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요,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이게 유대인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 안에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방인들에게 가기는 그리낌이 있었고 한계가 있은 거예요, 이게요.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향한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게 뭡니까? 잘 해석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사도 이외에 특별 채용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특채된 사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머릿속에 죽어나 사나 이게 머릿속에 사명이 아주 도철한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자천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추천서나 이런 걸 갖지 않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거든요. 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인정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가면서 그래가면서 자비량으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다름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중심인 교회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예속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구원을 받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하면요, 이방인들도요 다 유대인들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할례를 시키고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표시를 삼고 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차별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딱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안 받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고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얻는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안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요. 다 생각이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기합니다. 보시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일부러 사서 고생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했을까요? 얼마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아니면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성교비를 받아가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은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인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뭡니까? 거리낌을 갖지 않도록 바로 주님을 믿는 데 나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하는 이유가요. 내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먹지 못함, 자지 못함, 그리고 갇히고 매맞고 난동하고 뭐 핍박도 당하고 이게 자기 공로를 공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방인들,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방법을, 이 전도 전략을 쓰고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전도 전략은요, 오늘 우리 선교학에서도 미셔너리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 복음이 전파된 지가 뭐 200년은 안 되지만 짧은 기독교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부흥을 하고요, 해외 선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해외 선교에 선교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선교에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 하던 모습을요 그대로 선교지에 가서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빨리 여러분 고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같이 이런 뭡니까? 전략을 가진, 이론을 가진 뭡니까? 선교사라면, 목회자라면 여러분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좀 부흥하면 신학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현지인들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지인들이 목회자로 세워지면 그 교회와 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지인들이 목회자 다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또 뭐 합니까? 다 노회 만들고 뭐 만들고 한국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작용의 그 모습을요 그대로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교인들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차별 없이 유대인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서 조금 더 차별 없는 바로 이 구원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있다라는 것을 이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입니다. 이 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거절하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하다 보니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돈도 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아 저거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래 나왔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뭡니까? 그걸 지금 뭡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매맞고 갇히고 없는 것 같이 돈 없고 이리 보여서 굉장히 궁핍해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이고 겉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요. 한국 교회들 제가요 미국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언제인가 하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죠. 미국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설교를 하러 간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국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와달라고 해서 사실 설교를 하러 간 겁니다.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러 가니까 그 교회에서 뭐 가보니까 한국 교회하고 뭐 그냥 거의 대동소이하죠. 거의 뭐 이민 온 사람들이요. 원래 이민 와서 한 사람이 이민 와서 돈 벌고 성공하면요 사돈 8촌까지 다 불러드립니다.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교회 가보면 막 그냥 문중이 몇 개 있어요. 문중이 몇 개 있는데 그 문중의 그 우두머리들을 잘못 건드리면요 목회 못해요. 가보니까 교회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얘기하는 게 보니까 막 큰 종, 작은 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문에도 이름 많이 나고 막 지표도 많이 달고 이런 사람들은 다 큰 종이라고.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사실은 목회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밖에 생각 안 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큰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여러분 이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뭡니까? 신문에 이름 나고 막 돈 있어 보이고 막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큰 종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어쩌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였습니까? 형편없지요. 얼마나 쥐질구리했었으면 맨날 매 맞고 갇히고 말이면 욕들을 먹고요. 그리고 후원도 못 받고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전교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능력 없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아닌 자. 사도 실제로 사도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뭡니까? 바울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폭탄과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도시 교회에 이 특별히 이 메모드급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무능한 것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나는 돈도 없고 무능력해 보이고 사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기준으로 봐서는 안 가진 것이 있다. 그게 뭐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으실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걸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뭐 얘기합니까? 깨끗함.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영혼의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깨끗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마귀와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역자나 주의 종들이나 주의 일꾼들이나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혼의 깨끗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 영혼의 깨끗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은요, 자기가 지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사실은 자기 힘으로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였고 힘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특별히 뭘 강조하는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면 거짓 없는 사랑과 영혼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 이거는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짓 없는 사랑,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긴 하겠지만 지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영혼이 변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볼 때요, 엄청난 기쁨이 있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역하는 사람들의 기쁨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 상급인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요, 여러분 양육할 때 보면 엄마가 완전히 다 매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애들이 말만 잘 들으면 여러분 애 키우고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엄마에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가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가 자라면서 뭡니까? 또 깨닫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뭡니까? 좀 철이 들고요.
이런 게 엄마가 누리는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를 너희들 가진 기준으로 봐서는 뭐 내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 성령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열매 이런 게 있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고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고, 와,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의의 무기다. 말을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든 말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의의 무기였어요. 이게 의의 무기, 말씀을 가진 자의 뭡니까? 힘이거든요. 자기에게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무기라는, 의의 무기라는 거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양날 가진 뭡니까? 검에 비유하잖아요. 양날 가진 검이 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부칼 오늘 저기 한번 보십시오. 칼이 여러분 양날입니까? 한쪽입니까? 한쪽밖에. 양날은 뭡니까? 양날이 다 있는 칼을 우리는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요.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을 가진 뭡니까? 검과 같아요. 여러분 양날 휘둘러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가지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엄청난 힘이 있는 이게 자기 무기로 있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는,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뭐여야 될까요? 무기여야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요.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에 대한 깨끗함, 그 다음 또 뭡니까? 영혼에 대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이 거짓 없는 사랑, 영혼이 차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것들,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 좀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소중한 것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실체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자, 8절. 이게 8절 같이 읽으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각자나 참되고. 자, 8절 상반절까지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랬으므로 이 그랬다 이 말은 헬라 본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거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과 욕됨을 통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다 자기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으로도 뭡니까? 다 자기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뜻이 뭔가 하면요, 욕먹는 것도 달관했고 칭찬 듣는 것도 이미 다 달관했고 아름다운 호칭도 더러운 오해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뭡니까? 별로 여기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온갖 수고로움 그리고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는 여러분 원래 이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는 욕 다 들어먹잖아요, 여러분요. 별난 오해를 다 받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요 참 희한해요.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건데요, 이게 말씀의 종들이 경험하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깊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맞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목사를 좋아할까요?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목사를 좋아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면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누가 싫어할까요? 예.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요, 목사가 싫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목사가 사실은 말씀대로만 목회를 하고 말씀대로만 가감없이 전하면은 사실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거나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뭡니까? 치거나 비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요, 자기를 안 좋아하는 성도들이나 있으면요, 사실은 개의치를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가 싫은 겁니까? 말씀이 싫거든요, 이게요.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목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여러분요, 목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말씀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왜 목사가 싫으냐?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자꾸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자꾸 뭡니까? 나무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말씀이 싫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바울도 뭡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요. 어쩌면은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감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식을 사랑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로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거든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복음도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차이가 뭔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차이가 뭡니까? 학원 선생님은 돈을 받고 뭐만 올려주면 돼요? 성적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성적만 올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뭡니까? 학생이 뭡니까? 성적도 올려줘야 되지만 인품도 돌봐야 되고 삶을 돌봐야 되고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의 차이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거의 뭡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뭘로 생각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지식을 사랑하고 그 세상 자체가 전부 뭡니까? 돈으로 지식을 사고 팔았거든요. 바울을 뭡니까?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겉으로 볼 때는 지식 파는 자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너무너무 볼품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는 뭐 한단 말입니까? 이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배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정체성이 뭐냐? 우리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요, 욕도 먹고요, 비난도 받고요, 그리고요, 온갖 뭡니까? 다 들어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는 칭찬과 욕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좋아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온갖 흉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말씀을 전하거나 봉사를 하면 비방을 듣거나 욕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겉모습과 실체는 아주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겉모습과 실체가 다르다. 자, 여러분 8절 그 하반절부터 여러분 우리는 다 속이는 자 같으나, 여기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멋진 비교입니다. 멋진 대조 아닙니까, 여러분요? 멋진 대조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다르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거 얘기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여기 속이는 자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사기꾼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뭡니까? 참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는 여러분 누구를 무명한 자 같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신문에 이름도 한 번도 안 나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큰 종이라는 말도 못 듣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울은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무명한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뭡니까?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정리하면 좋은가 하면요. 뭐라고 정리하면 좋은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만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는요 항상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논리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너 뭐 예수 믿어봤자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아무도 이름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야.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돈 없어. 그러나 엄청 돈 많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이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대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판단에 대해서 그러나 거꾸로 다른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눈 뜨세요. 이게 나의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되어야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런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힘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고 그래도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바보같이 일하네. 뭐 돌쇠같이 일하네. 뭐 이렇게 하잖아.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 예수쟁이들 지금 뭐 때문에 맨날 교회 가서 울고 불고 말이야. 헌금 내고 뭐 저리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요. 그래 뭐라고 얘기됩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해.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가치가 있고 부요함이 나에게는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